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그러시죠.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감춰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다고도 할까요?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래부터 그랬던 걸 몰랐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본래부터 되었던 혹은 정해졌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가 뭐냐? 본래 그게 뭐냐?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는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참 복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그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근데 이 복된 일이 참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모르고 섬기는 것과 알고 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한 어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김이 참 복된 일이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섬기면 복된 일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 잘못 섬기니까. 잘못 섬기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일은 섬기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와 연관된 그런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번에는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이렇게 물은 이유는요, 유대 전통적으로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이혼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 전통적인 그 문화에 의하면 남자가 이혼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여자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남편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아내를 버려도 괜찮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자에게는 아예 꺼낼 수가 없었던 거죠. 용납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의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죠, 너. 간음한 이유로 인하여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건 간음하는 그러면 허락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너입니다. 너. 이유로 설명하셨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오지.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대답을 반박합니다. 아니,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 얘기하고는 이거 틀리단 얘기죠. 당신 지금 얘기하는 거 틀려. 모세 율법은 안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그 말씀 하나를 하셨어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야.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뿐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본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본래는 그게 아니야. 이 본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혹은 뜻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부부 되게 하셔서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본래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원리예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 되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게 본래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나뉘는 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시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뭡니까? 본래입니까? 인간의 완악함입니까? 본래가 중요한 거예요? 완악함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본래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래 뜻, 의도,
계획,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것만 보고 이혼의 가능성을 주장했지 남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둘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몰랐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의도 혹은 뜻 혹은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 나름대로는 잘 섬기는 줄 알아요. 잘 섬기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나 뜻이나 계획을 모르면 이제 삐뚤어지는 거죠. 타락하게 되고 왜곡된 그런 그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들여다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주님이 이를 굉장히 염려하셨죠.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자기들도 천국에 안 가지만 거기 들어가려 한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만든다. 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본래 뜻을 모르니까 삐뚤게 섬기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겠어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 자식 만든다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혹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시비를 붙잖아요. 그때 말씀을 좀 보셨습니다만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말씀인데요. 그분이 말씀인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한다고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백성들로 만들고 있었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바른 신앙을 세워주지 못했던 거죠. 저들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만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지만 예수께서 보실 땐 저거 삐뚤어진 거예요. 왜곡되고 뭔가 어긋나 있고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음식 규정을 또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규정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걸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이게 나중엔 이방인들 사이에까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모이는 이런 이제 결과까지 갔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걸까요? 본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부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부정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거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거든요. 부정한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냐? 라고 할 때에 가나안 타락한 문화와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들은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그 식문화를 갖게 되면 물들고 타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더욱이 고대 사회에서 고기는요, 거의 대부분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것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장에 나왔어요. 오늘날과 같이 그냥 정육점에 가면은 뭐 주세요 그러는 대로 나오는 고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요, 일반 사람들은요 1년에 고기를 먹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육식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시장에 고기가 나오는 건 이방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나왔던 것들. 그래서 자칫하면 이스라엘도 그런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이방 타락한 문화를 쫓아가는, 닮아가는, 따라가는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음식 규정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지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죠. 돼지가 더럽다고? 부정한 짐승? 돼지가 왜 부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런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면 이상한 그런 그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들어서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각한 것은 본인 자신도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이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섬김이 참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본래는 아니다 라는 이 본래를, 그게 뭔지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래가 뭐냐? 본래. 이걸 알고 섬겨야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런 그 말씀을 하시죠.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인데, 예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물건 파는 자들을 때리시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순간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이 문득 떠올랐던 거죠.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요, 성전을 위하는 마음과 열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심이죠. 성전 없는 야훼 신앙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을 생각하는 열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성전을 위하는 그런 그 마음이 강력하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만큼 강력해야 된다는 거죠. 더 잘 섬겨야 된다는데 오히려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삼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전 숭배 사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숭배해요. 타락한 거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지 방편이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훼 신앙이 타락하니까 성전을 숭배해요. 그래서 로마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곳이 성전이었다고 그래요. 왜? 성전에 들어가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제일 많이 죽었대요, 성전에서. 성전이 귀한죠. 성전이 귀해요. 그렇다고 성전을 섬기는 건 아니죠. 섬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뿐이지 그런 건물을 섬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청결 사건을 벌이셨던 이유는 그 이면 뒤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거든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흠이 없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갖고 오다 보게 되면 제물에 상처가 나고 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물 파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에 뒤로 돈을 받았던 거예요. 돈을. 이걸 예수께서 하셨던 거죠. 이걸 두고 지금 말씀하시죠.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열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을 성령을 통하여서 밝히 깨달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를 모르면 본래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진데 왜곡됨이나 삐뚤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